하나님이 부르신다, 가스콜링,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얼른 모세처럼 죄에 빠져있는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부르셨구나. 오늘 우리 교회 여러 전도사님들이 세워져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한 특정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생각하면 한 특정인을 불러서 특별한 소명을 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긴 하지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소명인데 하나는 죄를 돌아서는 회개애로의 콜링이에요. 두 번째 콜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성도로서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가까이로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초대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닌 우리에게, 그리고 꼭 넣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또 하나는 지속적인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정적인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동적인, 역동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또 하나는 내 삶을 통해, 내 남은 욜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는 축복이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라는 인격체에 이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었어요. 그 1단계는 뭐냐면 모세가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줄로 착각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왕궁에서. 첫 번째는 착각의 시절, somebody라고 생각하면 everybody, everything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I am useless, nothing.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양을 치면서. 세 번째는 3단계인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가스버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인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시절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냐? 앞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시절. 그렇게 D.L. 무디 목사님은 분석했습니다. 그래요.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추락된 모세의 얘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익숙하죠. 여러분,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해서 자기 민족 구하기 위해서 힘을 좀 탁 쳤더니만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간적인 열심을 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인간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고자 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에 귀착된다. 그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도망치는 거죠. 어디까지 갔어요? 미디안까지 갔습니다. 어디죠? 요르단 남쪽이네요. 아라비아 북서쪽 홍해의 연안입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망친 곳에 갔습니다. 미디안입니다. 뭐 했죠? 거기서 이 왕자, 잘 나가던 왕자 모세는 천하디 천한 양을 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는 조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그때까지 성실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성실한 일상생활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모세가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치더니라는 이 치더니는 분사골이에요. 분사골이니까 이것은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줄곧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는 사람이 뜨리디 직종 중에 가장 천한 직종인 양을 치는 일을 무려 4년도 아니고 40년을 계속하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의 눈에는 보이는 게 그저 넓디 넓은 황량함, 사막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향수로도 지워지지 않는 소똥 냄새, 양 냄새, 그 냄새로 하루를 열고 닫았다는 거죠. 아무런 재미나 아무런 신선함이 없었어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엘파소에서 샌앤토니오까지 어디 여행 갔다 돌아오는데 이야, 사람 죽겠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저 쭉 오는데 산도 높은 산도 없고 그 산이 그 산이야, 높다 한데 그대로 기다리니까 졸음이 오는데 와,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변화가 없는 삶, 반복되는 일상, 모래바람, 소똥, 양똥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평범한 오디너리한 날들을 40년을 보내고 있어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도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이게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일상에,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내일 뭐 직장 가면 당장 뭐가 막 예배드렸으니까 확 바뀌고 막 신선해지고 프레시하네 뭐 이런 얘기 들을 거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저 양떼에게 먹일 풀을 찾고 그저 이동하고 풀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의 서쪽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걸어간 모세의 앞길과 뒷길에는 소똥과 양똥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서쪽으로 이동해서 호렙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하게 학자들이 봐요. 호렙이라고 하는 산맥 속에 시내산이 높아 있을 수도 있고 시나이 산맥이라는 큰 산맥 속에 호렙산이 좀 높았을 수도 있는 그런 산이라 추정하는데, 호렙산의 이름을 아는 게 필요해요. 호렙산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베런, 불임이에요.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오늘 모세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추정해 보면 이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기도할 때 그 장소가 너무 의미가 있어서 의미를 부여한 곳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훗날 그렇게 붙였다고 보는 거죠. 의미를 부여시킨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었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시어서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오늘 1250 홀부르게 온누리교회 예배드리러 왔던 그런 게 목적이 없이 갔고, 그는 그냥 양떼를 먹이겠다는 그 하나의 일상의 삶에 충실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정말 성실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체념했을까? 못 죽어서 살까? 우리처럼. 근데 저는 모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모세의 내면을, 생각을, 감정을 좀 훔쳐보게 돼요.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방 땅에 결혼해서.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무슨 뜻이죠? 나그네다. 난 참 이민자다, 나그네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받았는데 난 나그네다. 얼마나 쓸쓸하고 자신의 신세가 담겨있는 부분의 이름이겠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쓸쓸한 이민자의 삶이고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이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얻었는데 난 나그네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둘째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어쩌면 태평양 건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한 장면 아닌가 싶네요. 모세는요, 그 일상 속에서 처음에는 쓸쓸했고 나그네인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로만 봤지만,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 속에는 원망이나 비탄이나 절망이 더 이상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는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고 그저 의미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엘리에셀이다. 나는 게르솜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쓸쓸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살인자로 추락됐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장인과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게 저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록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지만 갈등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장인 이드로가 도리어 광야에 있는 리더가 된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와 축복과 지혜, 인생의 연륜의 지혜를 주는데 이드로의 별명이 The Eye of Desert예요.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던 장인이 인생의 지혜를 주는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내게 주어진 1차적인 가족 관계나 이웃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는 원숙했어요. 무르익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션,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 있을 때 부르지 않고 양떼를 치고 있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비단 구약의 하나님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누구를 뽑았는가? 제자들 중에서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 넋놓고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들, 고기를 잡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뽑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모든 일상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바리바리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자,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릴 넘치고 좋아요. 그러려면요, 여러분의 지금 하는 전공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육아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지금 직업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리타이어에.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밤에 영화 보는데 우리 교회 아웃사이드에서 철로역정 보는데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리타이어 했대요. 젊어요. 대빵 젊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꼭 얘기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리타이어를 하시는 것도 좋고 젊어서 리타이어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삶 속의 시간들, 여러분의 모든 조각조각 무슨 일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나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속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소명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직업 천직이나 v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는 vocatio 그러는데, 이거는요 직업이 아니고 잡가 아니에요. 이거는 콜링이에요. 소명인 거죠. 여러분, 소명 없이도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잡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잡으로, 직업으로만 살면요 삶의 활기가 그렇게 터쳐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직장에, 이곳에 나를 소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직업과 나의 연구생활, 나의 군생활을 해석해내며 삶이 달라지고 뭔가 분위기가 아주 프레시한 드레싱 중에서 뭔가 새로운 신선한 드레싱이 내 인생에 뿌려지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으로 오늘 내 직업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잡은 운전대를, 내 인생에 일하는 곳을, 내 테이블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그 삶은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적용 찬송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를 텐데,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날, 우리는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나의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은 소중한 날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는 일상 속의 시그널에 민감해야 돼. 하나님에게 와이파이가 활짝 열려 있어야 돼. 어디 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빨리 캐치해야 돼. 말씀이에요. 예배 중에 성령께서 비상하게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신다는, 깨어 있어야 돼. 이 진술의 의미는 일상생활 속의 시그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이 진술의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의식할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 호렙산 속으로 들어간 모세는 뜰기나무를 본 거죠, 그죠? 뜰기나무는요 널려 자빠진 게 뜰기나무예요. 다 뜰기 있었어요. 그게 뭐 신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통 거예요. 그냥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인 거죠. 그런데 모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모세는 놓치지 않고 봤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어머나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름도 없네요. 타들어가는 냄새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가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 것. 거기서 여러분 3절에다가 돌이켜 가운데 언더라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 돌이켜라는 말의 어원은 신경을 끄다입니다. 플러그 아웃하는 거. 전기 시스템으로 하면 익스팅기셔, 튕겨나가버리, 딱 셧다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말은 지금 뭔가를 셧다운 시켰다는 거예요. 관심과 생각의 초점을, 온 마음을 이것은 끄고 이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던 양치는 일에 신경을 잠시 끈 겁니다. 온 신경을 불꽃을 향해 향한 거죠.
한시라도 여기서 양떼의 눈을 떼면 사방천지로 양떼는 흩어지면요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양들을 불러 모으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해야 될지도 모를 텐데요, 지금 모세는 이런 태도, 돌이켜 간다는 거예요. 돌이켜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고 특별히 변주간 살아갈 때 갑자기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 하던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속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굴종의 삶을, 노예로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를 떨기나무로 보여준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을 떨기나무로, 어쩌면 모세라고 하는 한 인격을 떨기나무로 비추었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상상하고 믿습니다. 광야에 흔하게 어디든지 있는 아무 가치 없는 그 하찮은 존재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까지 붙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미닝리스한데. 근데 그 불꽃이 참 중요한데, 불꽃이 뭐냐? 불꽃은, 하나님의 불꽃은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고통 속에서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에요. 이 불은요, 죄를 태우는 정결을 뜻하기도 해요. 죄를 태우는 정결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불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은 불꽃의 하나님이에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철학자 파스칼이 만났을 때 그 철학자가 한 말은 하나님은 불꽃의 하나님이에요.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불꽃의 하나님이에요. 그 불꽃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불꽃 속에 누가 계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불꽃 속에 계신 분을 알려주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요. 이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는요, 4절을 가면 바로 스스로 증명해줘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즘 참 그렇게 막 의미 없어 보여요. 안 아픈 데도 없고 답답하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삶이 코비드 아래 살아가는 게 저는 떨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같아요. 너무 단정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지에 널려있는 의미 없는 그 가시떨기 속에 불꽃으로 임하는데 안 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시덤불 같은 그 속에 있는 저와 가시떨기 같은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순간순간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불꽃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한 분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같이 보고 싶은데 7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행동 언어입니다. 7절, 보고, 듣고, 알고. 8절, 내려가시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시고. 9절, 내가 보았고. 10절, 내가 모세 너를 보내고 너를 인도하여 내려. 하나님은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시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분들은 이 삶 속에, 나의 이 컨텍스트 속에, 내 삶의 리얼리티 속에 그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듣고 계시면서 나를 건져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어로 삼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니 그러면 나타나 주신다며요, 아신다며요, 건져 주신다면 좀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 좀 인적 오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될 건데 꼭 그 비자 그런 분도 막판에 끝까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가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기다리시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이라는 존재가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는 것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연연해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마음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밀당이에요. 왜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너무 밝아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 너무 빨라.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우리를, 세상 걸 바라보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케 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참 고난이 있고 참 답답하고 힘이 들고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내 일상에 충실하고 그렇게 성실 인생으로 제법 사는데 왜 저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는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이럴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그널을 깨닫지 못할까? 다른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나요?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훅값을 걸어놓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걸릴까? 하나님의 시그널에. 첫 번째는 충실한 거는 좋은데 너무 우리의 일상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둔하지 않았네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양들 모두 안전하게 넣어놓고 또 여유 좀 있을 때, 시간 될 때 나중에 만나겠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한창 정신없이 바쁜 그때에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익숙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돌이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당장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 그 모세를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더라. 돌이켜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수차례 하나님이 불렀는데 어린 사무엘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자꾸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한 질문을 예언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꼭 이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우린 지금 여기서는 소셜 디스턴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드는데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그냥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소셜 디스턴스에 목숨을 걸고 살고 필요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오래전부터 해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디스턴스의 전문가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가까이 가주시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 없는 자에 대해서 소셜 디스턴스 아니라 소셜 디스턴스 할아버지처럼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냅둬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셜 디스턴스를 신경 쓰는 만큼 나의 스피리추얼 디스턴스가 얼마나 지금 가깝고 멀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스피리추얼 디스턴스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티머시가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더 가까이 와락 안아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대충 이거노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디스턴스를 두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도 믿어주시기를 오늘의 성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 패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존중해 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굉장히 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한 세상과 잠시 신경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손짓을 하고 메가폰을 들려주시고 눈앞에 타는 불꽃을 보여주셔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스피드가 빠른 인터넷을 깔아도요,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다르면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시면 즉각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지금 또 안 가면 또 I-35 빡빡 밀리는데 트래픽 잼, 뻔히 계산이 나오는데 트래픽 잼이라도 좋다. 그냥 바로 차를 파킹할 수 있는 곳에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어떤 교통 트래픽보다도 인생에 막혀있는 트래픽들이 뚫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트래픽 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그널에 맞추고 살면 막혀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시그널을 맞춰야 돼요. 너무 일상에 푹 파묻혀 있으면 그 시그널을 못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독립적 자아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생의 지혜가 떠올라요. 모세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걸 의지하고 파워를 가지고 무술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40대에 하나님이 그를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자신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연륜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학술과 언어와 문화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 모세에게 한번 물어보니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처럼 말한 게 있던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요, 그는요 언어를 프렌치, 셰머, 아랍어 여러 가지를 다 통달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난 입이 뻣뻣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말할 사람이 없이 살면 저리 되는구나. 그것도 생각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오늘 말 잘하지 않고 집에서 구박받는 남자들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안 써요. 저는 참 조심해요. 목사가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는 하나님 별로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무뚝뚝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순종할 남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말 많이 하는 사람과 별로 일하지 않으세요. 말은 없지만 삶으로, 기도로, 행실로, 섬김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남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요,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맨날 낭패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전적인 주도권이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호흡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이 낭패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첫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시그널을 보내고 계십니다. 겸비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거룩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도 거기 똥 옆에도요, 그 땅 옆에도 똥이 드글드글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곳에 있는 땅들, 여러분 눈에 별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많이 배워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평범하신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꽃이 살아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사님들이 다 세워져서 가고 있는데 그들 속에, 이 어린이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진적부터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자 모세의 반응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엎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when he saw his beauty, his holiness, holy of holiness, everybody should be dominated by the spirit of the holiness.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에 경외감에 그분을 묵상하게 돼요. 이 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급히 더러운 신발을 벗어던집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에게 묻어있는, 세상 살면서 묻어있는 더러운 행위, 더러운 성품, 너의 의지, 너의 계획, 너의 탐욕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이 나와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 가장 중요한 반응은 거룩이에요. 이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의 호렙산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거룩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모세같이 대단한 인물도 가까이 오지 마라, 이 거룩한 땅이다 이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하나님? 그런 질문이 안 드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이 질문이 있어야만 대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들인데, 부족한데, 이렇게 나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반응할 수 있죠?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을 갖추고 나올 수 있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조건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롭고 산 길로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세의 신발보다 더 더러운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썩은 냄새 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그 모든 오물 묻은 세상 것들을 벗어 던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의 피로 자신의 더러운 행실과 더러운 마음을 날마다 씻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믿고 성도라 불러주셨지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욕이 넘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샐러리가 60인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순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 순종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이 교회에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소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고 11월을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반복되는 일 속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반복되는 그 육아와 일상, 군생활, 자동차,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도 없는 것들, 그 속으로 내일 또 가셔야 되죠. 짐스러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장소, 그 페이퍼 속에서, 그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이 그 테이블 앞에서, 그 비즈니스 창고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진짜 힘들고 살아가는 뜰기나무 인생 같은, 별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없고 이제는 뭔가 자꾸 사라져가고 힘도 빠지고 약해지는 내 뜰기나무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불꽃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꼭 하나님 한 분 만나게 다 새끼손가락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15분만 내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바쁩니까? 10분만 내세요. 하나님 만나. 뜻을 정하시고만 다 새끼손가락 끄시고 도장 찍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평범한 일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매너리즘도 우리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격적이고도 스릴 넘치는 한 주간 살아가는 멋쟁이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